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성경대학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분노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 즉 이 분노사회를 어떻게 우리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온유함으로 답한다. A gentle answer, 부드러운 온유한 대답이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분노의 씨앗들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씨앗이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또 악한 욕망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peacemaker,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강한 갈등과 화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용서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말씀할 때에 이 저자는 말씀합니다. 큰 대가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큰 대가가 따르는 용서의 은혜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알렌드라는 이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 남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불가해한 사랑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사랑할 수 없고 복음의 타오르는 진리와 은혜로 미움이 끊임없이 녹아내리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그렇죠?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댄 알렌드는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마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약한 마음,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무 인색하거나 혹은 온유함과 자비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가해자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작은 죄조차 용서하지 못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들을 용서하는 일은 기쁘면서도 슬프고 즐거우면서도 괴롭고 구속적이면서도 복잡하고 후련하면서도 진이 빠지는 일이다.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를 많이 실현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창세기 50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 넘겼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아주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반복된 불륜으로 이혼을 당해 마땅한 부인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혹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히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순교당했던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깨어지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들로서 자기도 그러한 용서를 베푸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훌륭한 용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요나는 악한 니느웨 도시 전체가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이 어떻게 망하나 하고 지켜보려고 운마까지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용서가 아름다운 개념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용서할 거리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용서할 그러한 거리가 생기면 표정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멸적인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절단하는 마음속의 칼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의 칼이다. 이 독사과처럼 복수심은 달콤한 맛이 나고 부드럽게 삼켜집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산가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빨리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작은 흑인 교회에서 주중 성경 공부회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의 이름은 딜란 루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몰래 총기를 가져와서 그 성경 공부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의 무고한 생명이 잃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2년 뒤에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과 또 살해된 가족들, 친구들이 법정에서 이제 그러한 그 루퍼와 만나서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일은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어요. 당신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러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죽은 소년의 아버지인 티론 샌더스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당신들은 흑인들을 몰아내려고 합니까? 정말 모르겠군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누이를 잃은 베트니 미들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만 내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군요.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을 끊어내고 싶지만 내 인생관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내 믿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싸늘하게 그 용서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 도덕 파멸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범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부과된다 해도 악의와 배신으로 인한 감정적인 상처는 세상의 그 무엇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레이첼 댄 홀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체조 선수였는데 그 체조 팀의 그 트레이너이자 치료사였던 레리 나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여성 선수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구속되고 형을 받는데 그 사람 앞에 법정에서 이 레이첼 댄 홀랜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영원한 공포가 당신 같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무지 은혜와 소망과 자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당신을 위한 자비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젊은 선수가 참 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분명한 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는 분명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인종차별 운동을 극복하는 운동을 하신 분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누구도 나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들어 내 영혼을 축소하고 추락시키게 허락하지 않겠다. 참, 이 부커 워싱턴은 인종차별과 불의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용서가 뭘까? 용서는 가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집 없이 떠도는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미리엘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고풍스러운 디자인 은촛대 2개 외에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만큼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장발장은 그 주교에게 환대를 받고도 그는 밤에 그 주교의 집에 있는 은그릇을 훔쳐 도망쳤어요. 하지만 경찰이 곧 그를 발견하고 체포했고 그를 감옥에 넣기 전에 그릇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주교에게로 이 장발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제 그 주교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주교는 그야말로 따뜻한 미소와 말로 이 장발장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는 장발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신 경찰이 오해한 것입니다. 경찰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그릇들은 내가 이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는 이 장발장이 촛대까지 가져가는 걸 잊었습니다. 촛대도 내가 줬는데 이것마저 가져가지를 못했군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장발장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장발장에게 이 귀한 촛대를 건네 이거 마저 가져가시오. 그 주교가 이거 마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이 장발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도적이었던 이 장발장은 이 주교의 은혜로운 용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장발장은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오로지 2개의 촛대, 즉 그 주교가 미리엘 주교가 준 2개의 촛대에 촛불을 밝히고 이제 그는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엘 주교가 은혜로운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촛대였어요. 장발장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하늘 쪽으로 향해 다시 누웠고 2 촛대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렇게 이제 장발장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 가운데 그가 운명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남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촛대를 주셨다. 마치 그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두 촛대를 주었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촛대, 사유의 죄사함의 은혜의 촛대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촛불이, 그 은혜의 촛불이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끝날 때까지 아마 우리의 얼굴에 비춰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